친구들 안녕하세요. 박구단 강도사입니다. 오늘도 강도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지요. 자, 그럼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요, 우리 민수기 1장, 13장, 14장 말씀이니까 기억하시고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레위기 말씀에서 또 그 다음 말씀이 우리 민수기 말씀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찾아보세요. 좋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잘 찾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모든 남자의 수를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라. 이스라엘에게는 몇 지파가 있습니까? 그렇죠. 12지파가 있는데요. 그 12지파에 따라서 남자의 수, 모든 남자의 수를 세어보도록 하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찾는데요. 20세 이상의 남자,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리고 가문의 우두머리들을 뽑습니다. 먼저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뽑는 것은 이제 곧 일어날 전쟁에 대비하여서 많은 인원들을 미리 알아두고 진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수를 하라는 것, 숫자를 세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파 가운데서도 가문의 우두머리들을 세움으로 인해서 그 우두머리들이 그 밑에 사람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자, 그렇게 그리고 우리 지파들이 위치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12지파 중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계수를 하라고 하였지만 이 지파는 계수를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그 지파의 이름은 바로 중앙에 있는 레위 지파입니다. 성막, 하나님이 계신 그 성막, 회막이라고 하는 그곳에 그 수종드는 자, 레위 지파들은 거기서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인데 그 사람들은 숫자를 세지 말라고 했었어요. 그 사람들은 전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제외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지파들은 이렇게 숫자를 세게 되는데요. 이 성막 동쪽으로 있는 지파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서쪽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리고 북쪽은 단, 아셀, 납달리, 그리고 남쪽으로는 루벤, 시므온, 갓 이렇게 12지파가 배치되어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걸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진영 중앙에 계심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와 늘 함께한다 라는 것을 끝까지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지파들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 주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어 라는 어떤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중앙에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12사람을 뽑게 돼요. 아까 몇 지파가 있다고 그랬어요? 12지파. 그렇습니다. 12지파들 중 가운데서 씩씩하고 뛰어나고 민첩하고 건강한 자, 싸움에 능한 자들을 아마 뽑았을 것 같아요. 정탐꾼은 그렇게 민첩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해야 되잖아요. 12명을 뽑게 되는데, 자, 한번 봅시다. 삼무아, 사밧, 갈렙, 이갈, 호세아, 발디, 갓디엘, 갓디, 암미엘, 스둘, 나비, 여호수아 이렇게 12명의 사람이 되는데 제가 특별히 갈렙과 여호수는 빨간색을 쳐놨어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 건데 이렇게 12명의 그 지파 가운데서도 대단한 사람들이 어디로 가게 되느냐? 바로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에 미리 정탐을 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가가지고 정탐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알아보는 거예요. 그 거민이 강한지 악한지 많은지 적은지를 알아보고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성읍은 진영인지 아니면 산성인지 토지는 비옥한가 아니면 메말란 땅인가 나무가 있는가 없는가 그 땅에 실과 열매들은 많이 맺히는가 그걸 증거로서 한번 가져와 봐라 라고 이렇게 정탐꾼들이 해야 하는 일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이 며칠 동안 바로 40일 동안 그들이 정탐을 하게 됩니다. 자,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조사하고 또 먹어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보기도 하고 해서 40일이 지난 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와서 결과를 보고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당신이 저희를 보낸 땅에 가봤어요. 그랬는데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릅니다. 와, 그 땅은 정말 멋진 땅이에요. 우유와 꿀이 가득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비옥하고요. 아주 소산이 크고요.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의 과일입니다 하면서 짜잔 하고 보여줘요. 바로 두 사람이 들쳐매고 온 포도송이와 석류와 또 다른 것들 이렇게 많은 과일들을 가져와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친구들 이런 거 봤어요? 두 사람이 들쳐맬 정도로 엄청난 포도송이? 예, 그 땅이 그런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니까 우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이어서 이야기하는 얘기를 한번 볼까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내용들은 아주 부정적인 내용들이에요. 그 거주민들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엄청나게 큽니다. 심지어는 거인 자손이라고 불리는 아낙 자손까지 그곳에 있어서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많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들과 전쟁을 해야만 그 땅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처음에 그 포도와 열매들을 보면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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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뭐야? 우와 우리가 그런 땅을 어떻게 이겨? 우와 말도 안 돼 우와 하고 웅성웅성 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아까 빨간색으로 표현했던 그 이름 중에 한 사람 바로 갈렙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조용히 하고 이르되 여러분들 조용히 해보십시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땅에 가가지고 전쟁합시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능히 올라간다는 말은 똑같은데 그 뒤에 보니까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거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해요. 엄청 세요. 우리 져요. 이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어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릅니다. 그 좀 전까지 젖과 꿀이 흐릅니다. 엄청난 땅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여기 있는 열매를 보세요 하면서 최고로 자랑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악평합니다. 아유, 그곳에 가면 다 죽어요. 별로 안 좋은 땅인데 왜 갑니까? 으아, 별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가 보기에도 그 사람들이랑 비교해 볼 때 조그만 메뚜기와 같아요. 그 사람들이 밟으면 찍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하찮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거기 가면 죽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10명의 그 대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통곡하고 난리가 났어요. 울고 불고 밤새 울었다고 나오는데 심지어는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한 사람을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중에 한 사람 누구였어요? 빨간색 또 누구야? 갈렙과 여호수아였죠. 그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옷을 찢으며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면서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입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거라고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맙시다. 좀 전에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지 맙시다.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지만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와, 이걸 강도사님이 읽고 있는데 마음에 닭소리 돋고 막 감동이 돼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을 들고 이 갈렙과 그 우두머리들을 치려고 해요. 와,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서워하고 완악한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시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서 죽이려고 하시는데 모세가 겨우겨우 하나님을 말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금 여기서 죽이시면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저럴 거면 왜 데리고 나왔대? 그러면서 욕할 겁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제발 그러지 말아주십시오. 겨우겨우 하나님을 달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아이고 길다. 한번 설명해 줄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 그 자체로도 보여주시고 애굽에서도 보여주시고 광야에서도 보여주시고 많은 이적들과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보고도 시험하고도 나를 끝까지 믿지 못하는구나. 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너희가 나를 원망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기를 원하지. 그래, 오냐? 알겠다. 너희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정말로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가요. 그리고 그들의 아들과 딸들, 그러니까 그들의 2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홍해의 기적, 10가지의 그 재앙, 그리고 광야에서 있었던 많은 전쟁에서의 승리, 만나와 메추라기, 손가락만 해도 모자라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능력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한데 어떻겠습니까? 그들에게 말했던 눈앞에 놓여있는 많은 상황들, 아낙 자손이 있어요. 그들은 정말로 위대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질 것 같아요. 싸움 잘해요. 우리보다 훨씬 커요. 라고 말했던 내 눈앞에 있는 그 현상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 눈앞에 놓여있는 그 상황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나아갔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맙시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내 눈앞에 놓여있는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어떤 상황이든 가운데, 내 눈앞에 놓여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믿음의 학생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아멘. 눈앞에 있는 현상들 때문에, 눈앞에 놓여있는 상황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믿음으로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해요. 내 눈앞의 상황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약속을 의심하려 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헤쳐나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 놓여있는 그 많은 상황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참으로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눈앞에 놓여있는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잘 들었죠? 자, 우리 말씀대로 우리 한 주간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하며 견고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학생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사랑해요.